어느 고등학교 미술 시험을 치르는데 선생님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누구 작품이냐는 질문을 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자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누구 작품이냐고 저 작가를 이제 서거라는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공부 잘하는 반장 녀석은 대뜸 그거 알고 로댕이라고 이제 답을 썼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앉았던 부반장은 이걸 몰라서 앞에 있는 반장의 답안을 보고 이것을 이제 쓴다는 것이 로댕이라고 쓰지 않고 오댕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또 옆에 있는 녀석은 그것을 또 이제 보고 훔쳐본 것이 그것을 오댕이라고 바로 쓰면은 컨닝한 것이 드러날까 봐서 어묵이라고 썼다고 하죠. 또 이제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또 당번 녀석은 그걸 보고 어묵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생선묵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또 옆에 있던 맹구라는 녀석은 그런 걸 보고 자기 딴에 고쳐 쓴다고 쓴 것이 꼬치라고 썼다는 거지요. 로댕이 꼬치까지 됐습니다. 한 남자가 턱을 고이고 앉아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스갯소리하는 사람들 얘기 중에는 내 옷을 누가 가져갔나 하고 생각했다고들 말합니다마는 이 작품은 1880년 프랑스 정부에서 미술관을 지어놓고 그 정문을 장식할 조각품을 로댕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로댕이 자기가 좋아하던 단테의 신곡 그 가운데서 지옥편을 주제로 삼아서 그 조각상을 만들고 거기에 붙인 부제가 바로 지옥문 앞에서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턱을 고이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옥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지금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 50% 이상은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된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과 두려움,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사람들은 많은 고심을 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사냥이나 카드놀이 같은 것을 즐기는 일들도 실은 죽음을 잊어보려는 그 행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생에 대한 회의를 떨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찾아보지만 그러나 그러고 나면 더 초라해진 모습, 더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공허감에 사람들은 스스로 좌절하게 됩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키면 갈증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잠시 잠깐 어떤 향락과 말초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걸 통해서 잊어보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는 더 큰 허무와 공허감 속에 사람들은 이제 불안을 떨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도미노 피자 그리고 디트로이트 구단의 타이거즈 구단의 구단주인 타마스 모네간, 그는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대재벌의 왕국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의 절정이 일어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어떤 인생에 대한 회의가 그에게 몰려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나가고 있지만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그 당시 그는 무려 27에이커나 되는 그 엄청난 땅에다가 미국의 대통령도 부럽지 않을 그는 드림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황제처럼 살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절반쯤 짓고 있을 때 그때 그 친구가 전해준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는 그는 큰 충격과 함께 은혜를 받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미국에 제일 멋있는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하자.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내가 그 멋진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짓고 있던 그 드림하우스의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그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한 복지재단으로 이것을 건물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집, 그 집도 넓다고 좁은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시카고 트리뷴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로소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이 참으로 행복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에 대한 그 회의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성경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으로서의 큰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당대 큰 부자로서 그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행사했던, 그러면서 젊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야말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게다가 젊기까지 한, 그야말로 아쉬울 것 없이 세상 모든 갖추는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기특하게도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으려고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몇 가지 점에 참으로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은 깨끗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돈을 벌려면 자기 양심을 속일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을 때도 있고 뭔가 할짓 못할짓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는 이런 말씀하시자 그는 말하기를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걸 보면 나름대로 그는 깨끗하게, 나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을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도덕하게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 많은 재산을 모았던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보면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있는 것 다 써버리기가 쉽지만 돈푼이나 모으게 되면 있는 데다 더 모으기 위해서 더 사람이 철저하게 물질에 대한 애착과 거기에 대한 욕심에 더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인색하고 또 가진 사람의 인심이 더 고약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거지들도 차라리 가난한 동네 가면 얻어먹고 살 수 있지만 부자 동네 가면은 굶어 죽는다는 이런 시쳇말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가질수록 더 물질적이기 쉬운데 이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걸 보면 그런 상당한 부자고 똑똑한 이런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만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이것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통찰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생의 문제를 질문할 만한 대상으로서는 대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저 갈릴리에서 온 목수 출신의 이제 30살 남짓 된 예수님한테 와서 이걸 물었다는 거 보면 그는 예수님을 알아볼 줄 아는 그런 대단한 어떤 통찰력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귀한 것은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이런 영생의 문제에 대해 물으러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모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대단한 용기도 있었고 겸손도 있었고 진실함까지도 갖추고 있었던 이런 훌륭한 젊은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또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사로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신 말씀, 내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사람 가운데는 언제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이고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4대 성현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 또는 휴머니스트, 인도주의자로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람이 또 착각한 것 중에 하나는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내가 과연 선하냐 하고 반문하고 계시고, 이어서 19절에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하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가 계명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계명을 지켰다면 그러면 왜 나한테 와서 영생을 묻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것은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영생을 내가 그렇게 해서 얻지 못하고 나한테 와서 영생을 묻고 있는 것이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열심히 계명을 지켜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이것에서 한 가지라는 말씀을,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가 아니라 the one, 유일한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야만 영생을 얻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청년의 경우 외에는 한 번도 이런 말씀,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웃에게 주라는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말씀이고,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는 말씀이며, 물질이 영생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제 내 스스로 실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나는 다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딱 하나만 범해도 그는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살인자라고 해서 365일 날마다 살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평생 한 사람만 죽여도 그는 살인자입니다. 도둑이라고 세상 모든 물건 다 훔친 자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한 물건만 훔쳐도 그는 도둑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모든 계명 중에 단 하나만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씀 대신 어떤 말씀 나오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는 당당한 부자로서 주변에 어렵고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사람 보면서 나 혼자 편하고 배불리게 지냈다면 이것이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적어도 그 말씀 하나부터도 그는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착각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은 그는 이 영생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은 이제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픔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은 어렵다고 말씀하자. 그래서 제자들 중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 이어진 말씀 27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는 부자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자기 공로나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걸 보면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은혜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누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추운 겨울날 중병을 앓고 있던 자식을 둔 한 어머니가 이 아들이 그 포도를 그렇게 먹기를 원하자 포도를 찾아 헤매다가 왕궁 담볕에 포도나무가 이제 주렁주렁 포도가 맺혀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100달러의 돈을 드릴 테니까 포도를 한 송이 좀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서 100달러 더 끊어 200달러를 주면서 내게 저 포도 좀 제발 좀만 팔라고 이렇게 사정하니까 관리 화를 내면서 쫓아냅니다. 이 사람이 울면서 이제 탄식하는 모습을 멀리 보고 있던 공주가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포도의 주인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분한테 포도를 팔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원을 하나님 앞에 돈 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도대체 돈을 내면 이 구원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왔다가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그런 재산이 아까워서 슬픈 낯을 띠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좋은 환경도 있었고 배운 바 식견도 있었고 그리고 분별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영생이 그에게 주어질 찰나 재산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그는 슬픈 낯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츠라는 화가가 이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얼굴이 3분의 1가량 보일 정도로 축 처지고 푹 수그러진 얼굴에 그 비참함 그 자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소중한 것을 잃었어. 내가 참으로 갖고 싶은 것이었는데 붙잡을 수가 없어서 이것만 놓치면 내 생애가 영원히 고통스러울 텐데,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역력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영생의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이 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영생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어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재산을 버리라는 말씀에 영생이냐 재산이냐는 이 갈림길에서 그는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을 그는 이제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 이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지배했던 그의 그 가장 큰 가치는 재물이었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것이 밀려나 버렸기 때문에 그는 끝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은 영생을 종교생활의 액세서리나 아니면 혹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비해 두는 생명보험 정도로 여긴 것 같습니다. 어떤 정신없는 여왕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생명을 1분만 연장해 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회생 불가능한
이런 사망 선고가 내려질 때 내 재산 전부라도 줄 테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고 이렇게 애걸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사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2005년 봄 몽골 이레교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 예배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르르라는 소녀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 안에 들어섰다.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소녀는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자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걸 버려두고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믿음은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 소녀가 소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가 예배 처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소와 예배,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실패하는 이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나가야 될 줄 알고 또 예수 믿어 영생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세 문제에 있어서 늘 순위에서 밀린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도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총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이 대학 입시의 문제, 출세의 문제, 재산의 문제, 또 때로는 친지들과 놀러가는 문제에 부딪힐 때는 늘 이것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데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실패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라는 사실을 안다면 때로 그 어떤 걸 포기하려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예수님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님, 저는 아직 그런 많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나왔더라면,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닫도록 하라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한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더 이상 부족할 것 없다면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도,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자비와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 저로운 찬스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재벌 2세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할머니도 어머님도 권사님이었지만 자기는 믿음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이 30대 초반에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젊은 CEO가 된 그는 세상 쾌락에 빠졌고 날마다 술에 취해서 마음에 아무런 기쁨도 보람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CEO가 된 그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접할 때 이 성경에 나타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마침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그의 아내의 권유로 어느 선교단체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회심한 다음 그는 재벌 기업의 CEO 자리를 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받고 선교사에게 헌신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가족과 함께 모처럼 고국에 돌아와서 할머니 집에, 어머니 집에 들어갔을 때,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빠, 할머니 집은 굉장히 크고 좋은 TV도 있어.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그리고 아빠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부를 누려보기도 했고 세상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에게 그는 헌신했을 때 가장 큰 보람과 삶의 의미를 그는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 영생을 얻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이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 싫어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소원도 내 모든 목적도 내 가치관도 다 내려놓고 그분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찌모나 간조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종교다. 기독교의 정신은 희생이다. 희생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는 기독교를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그는 전보다 100배나 더 큰 부자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텐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귀한 영생을 놓쳐버리고 참으로 인생에 나고자 실패자가 되어서 슬픈 빛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나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양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100배나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가정을 누리게 될 것이고 100배나 더 우리에게 충만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신앙의 의미를 모르고 명문대학인 브라운 대학에 다니면서 무신론자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신론, 그저 하나님을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할 뿐 실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이런 무신론자와 같은 이신론에 빠졌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영향으로 이렇게 그는 거의 불신앙에 빠졌는데 그는 머리도 좋아서 대학 4년을 3년에 마치고 졸업여행을 떠났다가 어느 여인 숙에서 잠을 자는데 그 옆에 방은 누군가 이제 신음하는 소리에 밤새도록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그 밤새 신음하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여관 주인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옆방 그렇게 신음하다 죽은 청년이 자기를 불신앙으로 이끌었던 자기 친구란 사실을 알고 그는 큰 충격과 함께 인간 인생의 실존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끝내 그는 어릴 적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저 그는 바울처럼 즉각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의 전하기를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졸업하자 막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아시아로 떠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선교를 새로운 장을 열었던 아도니람 저데슨 선교사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 한 사람도 없던 미얀마 안에 무려 21만 명에 되는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했을 때 그는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 땅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내 배 좀 부르다고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짜 만족할 만한 삶입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삶에서 영원한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리빙스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모든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내일 죽을 환자를 향해서 그를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죽음인지 지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죽음인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자신의 의와 소유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사는 오늘의 삶 속에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인생의 참된 승리자로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대로 살다 이대로 끝나버리고 말 인생 같지만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죽음은 과연 저희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믿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